이제 우리 다 같이 5월 둘째 주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진실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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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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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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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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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그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래니 시온의 영광이 비천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방야에 밭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이혜종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순서이신데 특별한 또 일이 계셔서 오늘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기도문을 낭독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인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환경이지만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귀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도 부족하였음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받고 있을 때에 모세에게 들려준 노뱀을 바라보게 된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 주어진 그런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많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또 방황하고 또 교회를 찾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며 전도할 그러한 분들을 찾아보는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살아계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축복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굳게 세워져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놓고 우리 같이 또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저자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처 안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연로한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사로서 처신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목회 서신서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친근미를 주는 가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목회의 비결을 밝혀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집이란 낱말인 구약의 마이드나 신약의 오이코스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은 문자적으로 건물인 가옥을 표시하는 이외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여러 가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은 바로 혈통을 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낱말 집은 신구약을 통해 성전 또는 교회를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7절에 베델 광야에서 꿈에서 깬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에는 교회를 명백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바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알맞은 거처, 가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등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 가족 간의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강하고 생활력 있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애정으로 가족을 안위하며 자녀들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의 어느 하나가 결여될 때 벌써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며 그 신앙의 모체인 교회를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우리 교회의 시초는 광야나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건전하고 완전한 집의 모형은 교회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집들은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한 구약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구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며 미화인 것입니다. 가령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발전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약에 장엄하던 성전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부드러운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이 주는 우리의 교회관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우리의 특권과 복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집이란 인간 생활의 근간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들이 드나드는 거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심지어 바다에 끝없이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도 자기들의 근거지가 있어 번식기에는 거기에 모여 오곤 합니다. 더구나 사람은 집을 중심으로 하여 살고 집을 위하여 일하며 그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것은 교회가 신앙생활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생활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그대로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우리의 육체의 생활과 불과 분리인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중에 학교에서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문제아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부모들의 사랑을 만족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개가해 버리고 그리고 그는 홀로 아파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냉소하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철학은 인생에게 해독을 끼치는 비관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을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올 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발이 집을 향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이 무의식 중에서도 집을 향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근간인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집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집에 독보하고 귀뚜마리는 만나면
홀로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위하고 서로 보호함으로 다 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이 은혜로운 왕도를 내릴 때 먼저 네 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네 자는 환, 과, 독, 고, 바로 이 네 자를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환은 아내가 없는 호랍이며, 과는 남편이 없는 과부, 독은 늙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 고는 어려서 부모가 없는 아이로서 이 네 가지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먼저 선정을 베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무슨 이유로서 이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은 환이 되고 아내는 과가 되며 부모는 독이 되고 자녀는 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이면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으나 흩어지면 다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함께 모이고 협력함으로써 피차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양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여행합니다. 그가 먼저 지옥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너무 줄여서 뼈와 살감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식당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빵과 기타 음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으나 그것을 먹는 포크와 스푼은 모두 6피트나 되는 긴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투어 먹으려 하였지만 긴 포크 끝에 찍은 빵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깨 뒤로 떨어져서 그들은 종래에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나그네는 천국으로 가보았습니다. 천국의 식당도 똑같이 빵이 쌓여 있고 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포크와 스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보기 좋게 살이 쪄서 윤택해 있었습니다. 천국의 식당에는 그 긴 포크로 빵을 찍어서는 서로서로 먹여줌으로써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화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는 진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하지 않은데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협력할 때에 거기에는 천국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고 불평하며 싸우는 교회는 지옥적인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해는 곧 사랑의 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는 오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과 상호 이해에서 교인과 교인끼리 협력할 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집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서로 협조하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협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거기에는 법규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러므로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모든 긴장과 격식에서 풀려나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에서 심신의 안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잘 먹고 좋은 대우를 받아도 여전히 피곤하고 자기 집에서는 더 못 먹고 거처가 더 불편해도 오히려 평안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서는 편안한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 앞서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아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공의를 중심한 선민과 하나님의 공적 관계의 요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는 사랑에서 이루어질 성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방향의 교제가 건전하고 아름다울 때 교회는 건전한 본연의 모습을 보이며, 반면에 이 교제가 깨어질 때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사랑의 교제란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천국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천국과는 단지 화려한 환경에서 즐긴다라는 이기적이거나 환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는 화려한 집들과 길과 강들이 있겠지만 천국의 제일 요소는 그러한 화려한 환경보다 거기에 있을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있을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는 그대로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천국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집의 관계, 즉 가족 간의 관계란 불과 분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혀 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함으로써 나누지 못할 관계가 되고 자녀를 하나 둘 낳아감으로써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드디어 불과 분리의 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천국의 제일 요소는 교제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의 낙원의 교제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교제에 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제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간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자녀 간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가정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의 말씀입니까? 이제는 뗄 수 없는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고 한 번 권속이 된 자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라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의 5대 강령의 한 가지는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믿는 자의 보존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 될 수가 없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월스워드 시의 산적 피터벨의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터벨은 산중에 살던 산인 강도 산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둠의 길을 잃고 있을 때에 마침 자기가 죽인 사람의 나귀를 만나 타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길에 나귀가 가는 대로 타고 가다가 그 죽은 사람의 집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그 집에서는 밤늦도록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내와 아들이 밤중에 돌아온 나귀 소리를 듣고 그 등에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고 반가이 나와 여보 이제 오십니까?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적은 일찍이 집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으로 따뜻한 가정에 낙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보 아버지 하는 그런 부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한편은 놀랐으나 또 한편은 그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에 끌려 그리움을 느끼면서 나귀에 뛰어내려 자기를 오해하여 아버지로 불러준 그 모자 앞에 엎드려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 중에 단란한 집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 성격이 삐뚤어지고 방랑하는 산적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따뜻한 집에 분위기와 사랑을 주지 못하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집과도 같은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집안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분위기가 부러워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이 눈물로서 찾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들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또 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210장,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2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더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섬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된 교회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으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